지난 주간에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미국발 기사였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잠재적인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화성 분화구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증이 남아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미국 하원에서는 예멘 해안 상공을 날고 있던 미확인 비행물체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미사일이 그 UFO에 명중되었는데도 오히려 미사일을 튕겨내고 계속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거나 말거나 수준으로 거론되던 우주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이젠 더 이상 무턱대고 부정할 수만은 없는 증거들이 살며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한국, 특히 극우 기독교계와도 깊은 관련을 맺어오던 유명 보수 논객 찰리 커크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유타밸리 대학교 강연 도중 그저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일처럼 저 먼 장거리에서 딱 한 발의 장거리 사격을 통해 목이 꿰뚫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증오의 대결 양상이 미국에서 이 일을 통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3주간의 간격이 있었던가요?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당시 후보가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 나서 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또 피습당하는 일이 연이어서 이뤄졌습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나와 반대의 뜻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들을 피습해서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개의 사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그에 따른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또는 영화에서 등장하던 UFO와 외계인이 현실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 나의 뜻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나를 겨룰지 모르는 그 총기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불안감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모든 영역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이런 일까지 더해지니 조금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로서 이처럼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은 온갖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이 활개를 칠 바탕이 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기후환경에서 이상현상이 좀 나타나고 이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말세야, 말세야. 이런 이상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냥 말세야. 그러니 이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불안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불안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인 종교적 가르침보다는 더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 손쉬운 답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바치고 새 천국의 시민권을 받으라거나 눈에 보이는 교주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안전이 보장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이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거나 또 이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불안한 현실. 그럴수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바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만나게 되는 시대적 상황과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9년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타락했던 유다의 신앙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이름 그 자체도 예수의 같은 근원을 갖고 있는 이 요시야, 당시의 상황에선 메시아나 구세주로까지 칭송되었던 그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그렇게 어쩌면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야말로 희망에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얼마나 희망적인 선포입니까? 이 희망적인 선포를 선포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겠지. 예레미야서인데 싶으시겠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2년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냐는 희망에 가득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이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오죽이나 좋겠소. 오히려 우리의 예레미야는 이렇게 냉소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쉬운 해결책. 우리 주님께서 2년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럴수록 이 성전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아라고 하는 이 하나냐의 이야기는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아니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당장은 괴로울지라도 고난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목소리로 듣는다면요,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만 한쪽에서 아니야, 하느님이 회복시키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정작 주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정작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교회 목사니까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탄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은 원망이 아닙니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요즘 예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등짝 스매싱이라는 얘기 표현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가끔 정말 자식이 너무 답답하게 굴면 바른 길을 버려주고 자꾸 어긋나게 하면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등짝을 한 대 쫙 때리는 그 등짝 스매싱, 미움의 표현인가요? 원망의 표현인가요? 간절함의 표현이죠. 이 등짝 스매싱 한 방이라도 맞고 정신 좀 차려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기대와 간절함을 담은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희망의 싹을 남겨놓겠다. 되찾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잃은 양을 위해서 그야말로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느라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심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들과 어울리게 이름을 다시 정확히 붙여본다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적합합니다.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비유들에 붙은 이름들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모든 비유를 통틀어서, 세 비유를 통틀어서 찾는 이들의 비유라고 주님의 심정으로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 비유에는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그야말로 유체 이탈식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일 이 질문이
99 가진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싶지 않겠느냐라면 그것은 맞습니다. 누구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고 싶겠지요. 그런데 99을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는 99가지도 잃어버리거나 들짐승에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은 쓰리더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99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하나를 위해서 99을 방치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설교가들 중에서는 사실은 목자가 서둘러 99마리를 우리에 잘 안전히 가둬두고서 찾으러 갔다라거나, 그 한 마리가 어릴 때부터 이 목자와 같이 자라서 아주 특별히 아끼는 양이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뒤져보니까 심지어는 그 양이 특별히 최고급 양털을 제공하는 양이었다라는 식의 해석까지도 덧붙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요. 하나를 위해서 99의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단서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99과 하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 하나를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불합리함은 이어지는 비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뜻하며 그리스의 은전이냐 로마의 은화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요즘 일당으로 계산하기 쉽게 적용하면 10만 원이나 20만 원쯤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물론 기쁨이야 크겠지만 그렇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까지 베푸는 것은 그야말로 오바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유를 비유로 읽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야말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음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10드라크마와 한 드라크마라는 숫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그 하나에 주목하십니다. 그 하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너까지 것 없어도 그만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를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도 이스라엘에 집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매번 하느님을 배신하고 매번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야말로 잃은 양과 같은 그 하나쯤 포기해버리시고 수많은 민족과 백성 중에서 또 다른 민족을 세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을 왜 그 한 마리에 그토록 집착하실까 싶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특별히 예뻐서도 아니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 무슨 어떤 특별한 장점을 가져서도 아니고, 하느님은 그 잃은 자 하나를 되찾는 그 기쁨.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에서 참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주님께는 그 안에 있던 100마리 양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그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one of them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으셨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기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목회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로 보이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의 영향이 들어와서 서로를 정죄하며 분열하는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너는 안 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주의 자비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자비의 은혜. 예수님은 죄인을 구별하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런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바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치자면 자신이야말로 죄인의 우두머리이고 주님의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이런 자신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첫 번째 목록에 올라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죄의 사람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라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나를 다시 찾은 주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이 교회 연합주일인데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한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연합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고 이제는 심지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다시 찾은 주님의 기쁨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만, 우리 교회만 그럴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판에 남겨진 99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불평과 투정이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가 지면서 이제 추워지는데 언제 들짐승이 우리를 덮쳐올지 몰라서 두려운데 우리 주인 저 목자는 어쩌자고 그 망나니 같은 녀석을 찾아 나섰냐 하는 불평입니다. 그 녀석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투정입니다. 그런 놈은 저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들짐승에 잡아먹혀서 싸다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누구 하나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할 텐데, 누가 사고만 안 쳐도 우리 집안은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런 생각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것을 보고 그들은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더구나 이런 생각이 공정이라는 착각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 주인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은 저 잃어버린 죄인과도 같은 양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았다고 저리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 주인은, 우리 목자는 내가 길을 잃어도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온갖 종류의 불안이 증폭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이단의 감언이설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하느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과 이 길을 잃은 한 마리를 향한 깊은 연대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주님의 기쁨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찾아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더 감사할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백교회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느긋이 기다려줄 수 있는 가슴 넓은 99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서로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주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벗과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과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99 우리들의 사랑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